저희 아버님은 환갑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믿음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믿음의 증거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집에서 걸레를 드셨던 사건입니다. 걸레를 들고서 이렇게 방바닥을 훔치셨는데요. 사업을 구상하시던 그 펜을 잡던 손, 그리고 스트레스로 피던 그 담배, 그것들을 놓으시고 걸레를 잡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 역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잔소리보다는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다 보니 당연하게 오는 결과로 가정 안에도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결심만으로 머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귀, 그리고 그의 입, 그의 손, 그의 발, 그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또 우리의 손길 하나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읽었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이 출애굽기 4장을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설득하시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설득을 지난 시간에 모세에게 2번 했었는데요. 오늘 이 4장에서는 나머지 3번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5번을 설득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할 말도 너희 입 가운데게 가르쳐 주겠다. 또 기적을 행할 지팡이도 너에게 쥐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찬양의 가사나 그리고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그때 떨기나무 사건에서 봤을 때도 모세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의 가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4번이나 더 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이 모세가 설득을 당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원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5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이 5번이나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화를 내세요. 5번이나 설득했는데 화를 내십니다. 5번이나 설득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요, 믿음 가운데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그 할 말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도 붙여주겠다. 기적을 행할 지팡이도 너에게 쥐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하는 말만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민족 그 300만 명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선뜻 나서고 있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를 통해서 일할 것에 대해서 그는 어땠죠?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은 반신반의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잡고 있었다. 그렇게 나레이터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조금이나마 설득을 해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많은 학자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 모세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모세이든 모세의 자녀이든 이전에 설득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간절히 데려가려고 하던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서는 죽이려고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설득되지 못한 이 모세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도 목숨을 앗아갈 정도까지 말이죠. 이렇게 어색하고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나타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최우선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고요,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최우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우선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동력자가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비천하고 무능력한 사람도 그에게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 가운데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이상으로 이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노예를 가게 되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세대가 그런 세대인지 몰라도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은퇴를 해서 또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늘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 그리고 이렇게 개척한 목회자들, 그리고 그 또 다른 굉장히 이렇게 담임으로 이렇게 된 여러 목회자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회를 이루었고 어떤 일을 했더니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고 이만한 규모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안 계시고요. 일이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일이 크게 됐든지 작게 되든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고.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정말 미천한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늘 밖을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를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최우선되는 가장 먼저 주목하는 시선은 바로 택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믿음 가운데 있게 서게 되도록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힘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그때에 하던 그 사랑, 그때 하던 그 사랑과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대 꿈 많던 시절의 우정과 중년과 노년을 거쳐가며 거친 세상을 살아온 우정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력이 길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이고요, 하나는 말입니다.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 끝이 뱀의 꼬리인데 그 끝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딱 잡게 되면요, 이렇게 뱀이 돌아와서 확 무는데, 근데 그 뱀의 끝 꼬리를 손으로 딱 잡으라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이 손에 한 번 품 안에 넣었더니 피부병이 걸리고, 또 한 번 품 안에 넣었더니 어때요? 피부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늘 쥐고 있었던 이 모세의 지팡이를 또한 쥐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만 총 13번 나타납니다. 손만, 이 4장에 손만 13번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입의 이 말은요 9번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이 말을 믿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9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은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뱀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과 똑같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손은요, 사단을 움켜쥐는 능력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게 품 안에 손을 넣었을 때에 피부병이 걸리는 거. 그 당시는요, 피부병이 걸리면 이게 유행병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피부병이 낫게 되면요, 진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손은 어떤 손이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그 권력을 갖게 되는 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지팡이가 나오죠? 모세가 양을 치면서 늘 들고 다녔던 그냥 말라 비뚤어진 지팡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주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홍해가 갈라질 때도 이 지팡이를 들었고,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꼭 모세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모세, 너도 내가 붙들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입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 다른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약에 가면요, 모세가 말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의 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말, 지혜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손과 입의 말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의 손과 그냥 사람의 입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조하는 풍토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정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 전체를 뒤바꿀 정도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의 손길 한번,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입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참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을 회색 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회색 지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바로 이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시려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설득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ing 중입니다. ing 중. 우리의 마음에 회색 지대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5번의 거부를 받아도 또다시 설득하시고 또다시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 영역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요 지혜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이와 같은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의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할례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랑 비슷합니다. 모세도 5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째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놀랍도록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도록 그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충돌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7장 사이에는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줍니다.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는 약속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요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니다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는 믿음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며 사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기를 자른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오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식 활동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물학적인 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모세일까요? 모세는 아무래도 이 할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이 철저히 히브리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보통 이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미디안에서 태어난 이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지 않습니까? 포피를 베어서 다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행한 그 증거를 모세에게 발 앞에다가 갖다 놓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손길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고서는 걸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간적인 생식 활동으로 걷는 그 일이 아니다. 너의 입의 말로, 너의 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택한 백성들이죠.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백성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라는 이 소속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지, 이 모든 것들도 소속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속감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소속감이 강할수록 그것 가운데에 힘을 쓰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 가운데에 내 정체성이 있고 그것 가운데에 내 평안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더욱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또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애씀과 작은 기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 일들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괴로워할 때가 있고 가슴을 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세우려고 하시는 그 방법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귀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 이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망측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 마취를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하면서 깰 때에 헛소리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면 마취라고 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막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 역시 어떻습니까? 통제되지 않으면요, 정말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같은 존재를, 애굽의 바로왕 같은 존재를 격퇴시키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입의 말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아마 환대일 것입니다. 환대일 것입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환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새 가족이 올 때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환대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환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환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가 쓴 기독시민 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이라는 그런 이 책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는 학교 학생들과 또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1년에 한두 차례씩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색내기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저거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도중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봉사는 노숙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노숙인 곁을 지키는 전문 봉사자들을 지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전문 봉사자들이 노인들의 곁을 지키느라 고갈되어서 번아웃되는 그런 조각난 시간표를 메워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곁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는 노숙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전문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문 봉사자의
곁을 또한 함께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리하시기를요, 이 곁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곁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환대는 무엇이냐면요, 그 곁에 있는 것, 곁에 있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곁에 있다 했을 때 또 나의 곁에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것, 또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입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자리 잡겠다. 할례를 행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믿음으로 너의 삶을 걷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 설득에 어떻게 조금이나마 굴복을 당해 주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삶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